사도 바울,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첫 번째 전도여행 통해서 막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해요. 열매도 많이 보고 진짜 문자 그대로 죽을 만큼, 실제로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 다양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장 친했던 동역자랑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뭐 실제로 벌어집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재정비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여기 16장에 보면은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뜻밖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바다 건너서 수백 킬로미터를 고생해가지고 배 타고 도착을 하는 거예요. 딱 도착해서 바울이 예배하신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영원권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한 여종한테 오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주인들한테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심각해집니다. 막 옷을 찢어 벗기고 매 맞고, 그것도 엄청 많이 맞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막 빗장이 쳐진 깊은 감옥에,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두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이 착고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진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심하게 매맞은 바울과 실라처럼 진짜 멘탈이 탈탈 털리는 일들, 아니면 나쁜 짓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위에 살려고 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나의 삶 속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감옥과 같은 어떤 재정의 상황들, 착고가 채워진 것 같은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빠져나갈 수 없게 단단히 지키고 있는 이 간수처럼 어떤 내 앞에 있는 그 눈앞에 사람, 관계의 문제들. 맞아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 항상 펼쳐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감옥과 착고와 같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는 주로 주목하게 됩니다. 나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이 관계들의 문제.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간수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한 감옥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적은 눈앞에 있는 이 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을 탈출하려고 애써서 이 간수랑 해결을 본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영적으로 메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언제요? 한밤중에. 베드로 때랑 똑같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수가 누구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은, 나를 꽁꽁 묶어두는 그 상황을 제공한 것 같은 그 간수가 오히려 바울의 그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이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되고,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침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 간수가 나중에 바울을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도 차려줍니다. 읽으면서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왜 바울은 처음부터 그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저 같으면 딱 저 때리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어찌됐건 그 시민권을 주장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고 감옥에 간 거예요. 물론 뒤에는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상황들이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풀려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 간수와 그 집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둠 속에 한밤중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오히려 구원의 빛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풀어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26절 말씀과 같은 큰 지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그 감옥이 흔들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우리 눈앞에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간수랑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닫혀있는 것들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간수와 같은 영혼들이 내 눈앞에 그 간수가 오히려 죽게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동일한 구원의 역사,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